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꿰뚫어 보는 관점에서 보면 18장의 이야기는 악인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우리 역시 더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히 그 죄를 떨쳐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의 죄는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서 이제는 하늘에 사무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죄를 잊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죄를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심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언젠가 그 죄악이 가득해지고 관영해지면 하나님이 고통과 애통함으로 언젠가 그 바벨론에게 다시 갚아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본문에 보면 바벨론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특히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세상의 왕이고 통치자라고 바벨론은 자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나의 권력 아래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바벨론은 자신만만한다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사단이 이 지구의 왕이다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바벨론 역시도 마지막 시대에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토록 번성하고 힘있어 보였던 그 바벨론이 하루 동안에 이르는 재앙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 재앙들은 마지막 7재앙을 의미하겠죠. 몇몇 학자들은 이 하루에다가 성경에 나오는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1일은 1년이니까 1년을 의미한다라고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17절과 19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1시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1일, 어느 곳에서는 1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1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구절이 서로 대치되기 때문이죠. 갑작스러움 또는 예기치 못한 시간에 일어나는 일로 이 하루나 1시간을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특정한 어떤 시간에 딱 이르러서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즉 바벨론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으로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함께 멸망하게 된 그를 따르던 자들의 후회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한마디로 슬픔과 후회의 외침이 외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죄와 같이 동참하고 그 사치와 화려함을 같이 즐기던 세상의 권세들이 불시에 멸망해버리는 바벨론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벨론이 힘과 부와 권력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결국 한순간에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즘 AI 시대, 또 새로운 무엇인가를 개척하고 또 우주 시대가 열린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허황된 꿈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예언의 시간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세상의 바벨론 세력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 동참했던 수많은 이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땅을 치며 슬퍼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상인들의 슬픔의 노래가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땅에서 바벨론과 함께 거래하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던 그들이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벨론 외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부를 취했었던 그 방법을 더 이상 통용해 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품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들이 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 하면은요, 중간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이 바벨론과 같이 거래를 하는데 무엇까지 거래를 하냐 하면은 13절 끝에 보면 사람의 영혼까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아버리는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짐승과 거래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신앙도 버리고 그들의 양심도 버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껍데기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팔렸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를 얻고 명예를 얻는 데 집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과 거래했던 이들은 바벨론, 곧 교황권과 연합해서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며 이익을 얻었던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음녀의 소나기 아래서
매매하게 못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부와 명예를 취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부와 명예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에 매여서 내 영혼도 잃고 내 신앙도 잃고 어느 날 보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음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정말 마음 가운데 영혼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교환권의 몰락과 사단의 몰락은 결국 이들과 결탁했던 모든 이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나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딱 무너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애통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모든 것이 한 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얼핏 죄를 머리에 쓰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회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바벨론에서 얻어낼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는 아쉬움이 묻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나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방향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뿌리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이렇게 망해갈 때 수많은 이들이 그 바벨론과 동참하면서 그에게서 부를 얻기 위해서 했었던 그 많은 일들을 후회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아주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행태들, 소위 말하여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다시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즐거움의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죄된 행위와 모든 인간사도 다 종결되게 될 겁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도 다시는 흘려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하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붉은 용의 대리자의 노릇을 해온 바벨론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왜 이런 바벨론의 심판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기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 안에 가득한 성도들의 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섰던 수많은 이들의 피의 탄원의 결과가 이 모든 심판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요, 이 마지막 심판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의 피예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때때로 핍박을 받고 고난당했던 성도들의 피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에 쏟아부으시는 그 모든 심판의 원인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원인이었던 성도들의 기도와 탄원들이 결국 세상을 심판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그 고난과 슬픔을 신원해 주실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가 천년 만년 길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땅의 모든 시간도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삶은 때때로 외롭고 힘든 싸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우리 하나님께 조금 더 집중하면서 구원의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년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은 주와 동행하고 주의 손을 붙잡고 주께 소망을 두고 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이 저녁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손을 꼭 붙드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마다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이제 파국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빠르게 변화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화려함과
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미혹되지 않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많은 욕심 가운데서 우리는 또 미혹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온전히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